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 교회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주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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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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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3절 더 할게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에마오로 가는 길 교회 예배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귐을 누릴 때 우리 안에 그런 사귐이 누려지고 또 우리의 그 풍성한 삶이 이웃에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좋은 장소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풍성한 삶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풍성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자 아버지 억눌린 자 자유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억눌린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 육체에 아버지 즐거움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주의 풍성한 내 가운데 나음을 받는 역사가 아버지 이 아버지 교회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미움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움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오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간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그 사랑 힘입어 오늘도 예배 처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오늘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예배하신 예배 처소에 나와 우리들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나간 삶 속에서도 지나간 한 주간 속에서도 저희들이 연약한 관계로 참으로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 죄성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라고 하지만 지은 죄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 주님,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생각과 뜻과 모든 행동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써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 많지만은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이 엠마오가는 길 교회를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귐과 전도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죽어져 있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엠마오 가는 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치유돼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육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될 것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각계열 목사님을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저희 안에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예배로 오신 주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깊은 산속에서 모였는데 오늘 여기는 또 어디인가요? 저기 창밖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니까 하얀 풍차가 있는데요. 여기는 혹시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시차도 있는데요. 그렇죠? 시간은 오후 2시가 좀 넘었는데 몸은 약간 3시가 넘은 것 같은 그런 시차까지 느껴지는 이 예배 현장입니다. 아무튼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 너무나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종교심으로 가득하여서 동방과 서방에서 온 온갖 신들의 이름과 그들의 형상으로 가득 찼지만 실제로는 참 하나님,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었던 실상은 가난하고 또 죽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 에베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그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 빈곤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들, 부족함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빈곤한 도시에 충만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충만하게 넘쳐 이제 에베소를 넘어가 그 인근 지역이었던 아시아라고 하는 주변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아시아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주는데 그때 아시아에 속한 교회들이 이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고 또한 중심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익숙한 지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좌측에 보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지도가 있고 여러분 기준으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번 3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습니다. 그 경로를 보시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가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좌쪽으로 가려다가 비두니아 오른쪽으로 가려다가도 안 되고 좌충우돌하면서 결국은 뜻하지 않게 드로아로 갔다가 바다 건너 저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여행 때 보면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였고 그렇게 돼서 저기 노란 그 상자로 노란 색깔로 표시된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그렇게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시고 그 문을 닫으시더니 이제 3차 여행 때 이르러서 비로소 이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썼는데도 기어코 열리지 않더니 어느 순간 내가 예상치도 못했을 때 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이 열리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다면 에베소에는 그보다 2배인 3년이나 그런 사역을 이어갑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가장 오래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은 에베소가 그만큼 먹고 살기 편했다 이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였죠.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도 가장 치열했던 곳.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에서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옆 바다 건너 동네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자기의 에베소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또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만큼 대적하는 자도 많다. 지금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나 그런 기회가 지금 넓게 열린 만큼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이곳 에베소에 많다라고 현지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와 또 에베소로 대표되는 아시아 지역은 동양에서 온 우상들 그리고 서양에서 온 우상들이 다 짬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강한 진이 펼쳐져 있는 곳, 사단의 영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가 중심된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죠. 우리 성경에 거기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유명한 구절이죠.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보다는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마지막 여행 때 이 악의 도시, 강력한 도시 에베소를 그제서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보시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순서를 한번 볼까요? 그는 이쪽에 그 동쪽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성령께서 막으시고 전혀 뜻하지 않게 건너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혹은 서쪽인 서양에 속해 있는 그리스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죠? 지금 좌측과 우측, 좌우, 동방과 서방의 갈라디아와 그리스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동양과 서양이 교차되는 지역,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고 강력한 이 지역을 바울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게 하신 거죠? 양쪽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와 동방의 갈라디아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의 서방의 그리스 교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기도로, 물질로 또 서로 이렇게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서 좌우 지역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싸움이 심한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아주 심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9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심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너희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너희도 함께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훈련시키고 나서 자기는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홀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중보 기도의 후원을 받아 함께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 그들이 고린도 교회였고 마게도냐, 빌립보와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 즉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서방 지역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두드려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 기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좀 엉뚱한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열고 들어가고 싶은 문은 저 문인데 하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했지만 주님이 끝내 열어주시지 않은 그 닫힌 문 앞에서도 돌아서는 건 역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런 문을 열어주셨을까 하는 엉뚱한 열린 문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발 내딛어 들어가는 것, 그건 역시도 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서 함께 협력하고 중보 기도하여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겠죠. 주님과 합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 어느 문을 닫고 어느 문을 열어주시든, 어디로 인도하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바울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은 이제 애증의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다 건너 서방 지역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22절에 보면 그는 임의로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그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이도 주님이셨다면 그 문을 닫아주신 이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이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마다 뭔가 다시 한번 교회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 단계를 딛고 올라서는,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마치 웅크렸다가 더 한 발짝을 뛸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물러갈 때마다 더 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들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도 성령만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들을 같은 성도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러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번져 나가게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공의회가 열립니다. 어디에서 모이죠?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이제 베드로와 또 바울도 각자 증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만으로 충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만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할 무거운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어주느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시리아 안디옥을 넘어서 더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죠. 루스드라, 더베,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까지 더 멀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서방 지역, 그리스에 있는 지역, 마게도냐와 헬라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곳이죠. 이 전도 여행의 끝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어디까지 가게 되죠? 더 먼 곳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마게도냐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고린도 도시가 있는 헬라 지역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일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감사하게 그 계획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는 홀로 동행하지 않고 여러 동행자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모라.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참 낯선 이름들인데요. 누가가 비싼 그 잉크를 사용해서 이 본문에 기록했다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맥락에서 꼭 이름을 밝혔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이 낯선 이름들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고 왜 지금 바울과 함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까지 즉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주님과 함께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에서 대표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들 명부들이었습니다. 먼저 볼까요? 처음에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죠? 저쪽 서방, 유럽 쪽 사람들, 서방 그리스 지역 교회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더베는 어느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느 지역인가요? 그 더베 조금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동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를 거쳐서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서 한 사람씩 지금 대표로 와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교회 쪽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 대표들도 함께 있는 거죠. 저쪽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사람들, 이쪽 서방 그리스 지역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 두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죠? 그 중간에 있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거쳐가지고 지금 그리스 지역까지 개척했던 각 교회들의 대표들이 지금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교회에서 각자 모아둔 부조금을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근처 유대인 지역의 교회들은 큰 기근과 환란으로 인해서 배가 줄이고 큰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개척한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너머에 있는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지금 유대인 교회를 돕겠다고 지금 발벗고 나서서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각 대표들 한 사람에게 보내어 가지고 지금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러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틀란타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죠. 그래서 저희 교회 관련해 피해가 없는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전화로 확인한 곳이 적어도 한 3군데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카페 로뎀에 큰 피해는 없는지 직접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너무 감사하고 넘치게 기쁨 가운데 예배 드렸던
다니엘 기도원에도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거기가 숲속이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혹시 나무가 쓰러져서 교회 기도원 건물들을 덮친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가 매주 제자 양육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뿅뿅뿅 학교 제가 이름을 좀 밝히기는 좀 그래서 네, 뿅뿅뿅 학교 혹은 뭐 ABC 학교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네, 큰 피해는 없었는지 정전은 복구가 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 네, 좀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군데 모두 직접적인 큰 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개척교회여서 소유한 건물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쓸 건물이 많은 거냐. 그만큼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지? 우리가 누린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겠죠.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이고 또 그들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혼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러한 교제와 사귐의 풍부함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부족한 사람들이나마 부족한 교회들이나마 주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이 더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일컫는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비밀이며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이들 각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렸고 이제 아마 두 그룹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우리라는 그룹이 6절에 보시면은 잠시 빌립보에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닷새 후에 드로아에 와서 먼저 와 있던 이들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 5절과 6절에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무리는 바로 바울과 누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보에서 6월절까지,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까지 머물렀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빌립보 교회가 모아둔 그 부조금을 받아오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방 지역 교회 전체가 지금 드로아에 모여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대표로 세워 그들의 부조금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가 지금 드로아에 모여 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 되니까 바울이 또 언제 이들을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쉴 새 없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이 늦도록 사경회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7절을 보니 밤이 점점 깊어갔고 8절에 모인 사람만큼 많은 그 촛불, 등불의 열기가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9절에 보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아주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10절을 보아하니 즉시 몸을 엎드려 그를 안았고 그러자 죽은 유도고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아하니 유도고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등불이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유도가가 앉은 곳이 3층 창가였다라는 것, 이런 왜 자세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가요? 뭔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걸까요? 아마 이 사건을 보며 설교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 졸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설교 중 졸지 마십시오. 그러면 청중들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사람 잡습니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는 재정팀장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히터를 너무 세게 틀지 맙시다. 촛불을 너무 많이 켜가지고 더워서 졸게 되고 죽었으니까 겨울이라고 히터를 너무 빵빵하게 틀지 맙시다. 뭐 그런 교훈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무엇이 있었다 하였죠? 빌립보에 있을 때 유월절이 지나갔다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날 말하는 부활절이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로부터 50일 후인 성령 강림하신 날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 어느 지점이 바로 본문의 시점인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더 구체적으로는 유두거가 다시 살아난 이 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어떤 날 이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 일요일,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이방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심지어 3층에서 떨어져 너무나 비참하게 머리가 깨져서 죽은 것 같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놀라운 사건은 누가 행한 것이냐? 바울이 행한 것이냐?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냐? 부활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의 모임 가운데, 떡을 떼는 이들 이방인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두고를 일으키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유월절 지난 어느 주일날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결정체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고 거듭난 자가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 주일날 드로아에 모여 떡을 뗀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바울과 함께 거두신 열매들의 대표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죄 가운데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어떠한 자들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를 주라 부르며 부활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떡을 떼며 교제하는
하는 자, 바로 이들은 부활의 주님에게 속한 교회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과 지금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바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보낸 그 안식 후 첫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또 떡을 떼며 교제할 때, 그리고 양쪽이 서로 힘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굳게 닫혀 있었던 생명의 문은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돈과 도움이 필요한 어떤 구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참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구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오히려 가난한 세상을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 바로 만물을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할지언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기꺼이 가난해지고 깨어져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교회가 가지고 누리는 비밀을 또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난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요해졌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기를 자처합니다. 깨어지기를 자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교회의 비밀이며 교회가 가진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가난함, 그러므로 세상을 부요케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된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짐으로, 가난해짐으로 세상을 세워주고 세상을 부욕해 해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요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화평의 인사를 서로에게 나눌까요? 세상을 그리스도로 부욕해 합시다. 예수님으로 부유해집시다. 세상을 예수님으로 부유케 합시다. 밖에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나를 향해 두 손 들고 한 문이 열리고 내게 주니 이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능에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문이 지금은 우리를 후회 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깨트려 그 안에 담긴 복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세상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